오늘 시편 75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5편은요. 주제 소주제에 나와 있듯이 아사벳이에요. 아사벳 시편 중에 하나인데 아사벳 시편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몇 편 정도 되는데 아삽은 우리가 뭐 성경 구약에 나오는 뭐 해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요 아삽까지 세 명이 성가대, 지금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의 76편. 지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래서 찬양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면서 교만한 악인들의 궁극적인 멸망, 지금 상황에서 교만하고 막 그래 보이고 판을 칠 것 같은 그런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 멸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겸손한, 그와 반대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인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악인은 심판을 받고 또 의인의 심판은 영광을 받는다, 승리한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 이 오늘 시편의 75편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예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쓰여진 시라고 말하는데, 아수르 왕인 사네리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고 남유다에 침공을 하고 그때 쓰여진 시편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생존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생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이미 히스기야는 그 이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삽이 아삽의 시라고 말하고 하지만 다윗 시대에 있었던 아삽이 아니라 이 아삽의 후손들 중에, 히스기야 때니까 한참 뒤니까요, 히스기야 때 있었던 아삽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의인의 마지막은 영광이고 악인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라는 마음을 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반복해서 말해요.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왜 감사한다고 할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감사 한번 하고 또 감사합니다. 반복하는 건 뭔가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 감사하고 감사하면 왜 그런가? 그 조건이 바로 나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의 뿔은 잘라버리고 다 베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신다,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 즉 악인과 의인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데 그 가까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즉 이 시편의 배경의 말씀을 들었지만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하지만 이 나라를 공격하고 침공한 불의한 나라 아수르, 이렇게 이 상황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배경 안에서 이런 심판을 하실 거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제14년 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데립 왕이 침공한 건요, BC 701년경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사네립 왕은요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다수의 유다 성읍들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유다 성읍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싶어서 이제 이 온 군대들 다 이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의 배경이거든요. 이 배경 안에 온 이 예루살렘을 모든 군대를 가져와서 이제 이 함락시키려고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함락은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랍사게가 나오거든요. 군대장관 랍사게가 나와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해요. 너는 하나님 구원하지 못해. 히스기야 왕 믿지 마. 그러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성전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랍사게와 이 아수르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선지자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백성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회신이 오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서 37장에 나옵니다. 얼마 후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욕한 사내립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회신되어 옵니다. 아마도 이 시편 75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로부터 그 중보기도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후에 그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들은 다음에 썼던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시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내립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시편은 이 시는요 시편 75편에서 사내립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가 실제로 이사야 37장의 내용과 거의 좀 약간 섞여 있고 그 내용을 재구성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치 사네립 왕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사네립 왕이 아수르 군대가 10만 대군 엄청난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면서 사단과 이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만 싸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사탄은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도적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요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매몰되고 믿음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상황 보면서 이것밖에 안 돼,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겠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온갖 종용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참소를 하고 공격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성도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이 사역을 하기 전에 택배 기사를 했었어요. 택배 기사로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택배를 하면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하잖아요. 배달을 갖다 줘요, 집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택배 기사가요, 이 업체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것도 해요. 그러면 그 물건 받아오는 것도 꽤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 받아오는 일도 수거하는 일도 합니다. 이제 택배 기사들 가운데에 이 몇 가지 이제 쇼핑몰들, 잘 나가는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런 쇼핑몰을 몇 군데 가지고 있으면요, 한 달에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그냥 그것만으로 받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들 사이에서는요, 이 쇼핑몰 잘 나가는데 하루에 몇백 개씩 나가는 물건들이 있는 회사들, 그런 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영업을 해요. 그래서 좋은 쇼핑몰에 있으면 다른 택배 기사가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다른 택배 기사에서 뺏어 오려고 영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우리랑 계약합시다, 거기랑 계약 해지하고 나랑 계약합시다, 그래요.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요. 영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 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배달도 하지만 그거를 해야 될, 제가 또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때도 내가 신학을 하려고, 목회자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돈을 벌려고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되고 뺏어와야 되는 그런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딜레마가 심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건 불법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 생각들이,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잘못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도적질이잖아요. 도적질. 이 딜레마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돈을 못 벌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난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서 이제 안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안 해도 다른 사람도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뺏으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던 업체들마저도 다른 택배 업체들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빼앗아 간 거죠. 그런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없는 거죠. 배달만 하고 수입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동료들이 저보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일을 다 그냥 평범하게 하지, 왜 그냥 다른 사람들 기사들처럼 하지, 왜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하냐, 답답하다 그러면서 저를 조롱하기도 하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도저히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 간증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신학대학교 갈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려가다 보면은, 세상에 살려다 보면은 온갖 딜레마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손해가 날 때가 있죠. 나쁜 상황에 빠지거나 승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나쁜 발령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믿으면서 고난받는 게 진짜 고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받는 수모, 조롱, 손해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직장을 쫓겨나는 건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족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당장 말씀대로 하고 세상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시련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요,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손해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건 피곤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감사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감사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련에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핀잔받기도 해요. 비난받고 무시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계십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눈총할 수도 있어요.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로 마음이 눌리거나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일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악인들도 다 드러나지만요, 우리의 삶도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상황까지 더 이상, 여러분, 저는 선포하기 원해요. 더 이상 눌러 계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이 상황과 느낌이 너무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눌려 계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십시오. 마지막 주님 천국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따른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왜요?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게, 그게 영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영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이래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재림의 때를 말할 수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시인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내립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믿음, 영적인 순결,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칭찬받을 날이 옵니다. 칭찬받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9절과 10절도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나니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요,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땅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쓰러지겠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든든히 세워두었다 라고 번역해요. 즉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혹독한 심판의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기 위하여 든든한 기둥을 세워두셨다. 사내립이 심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결국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내립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 모두는 보호받을 것이고 이 땅의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믿는 사람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심판의 날은 영광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며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실에요. 우리의 현실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치 사내리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과 같을 때가 우리에게 많아요. 세상과 사단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그런 반응하는 태도가 절망적이고 실패감이 있고 눌리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말을 하면 무시당하거나 핀잔받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일상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행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변 업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불합리한 그런 조건들로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한 소문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운 날이 올 때마다 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타와 고난은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인내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들림받을 것이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림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만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마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고 사단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를 체감적으로 조롱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처하거나 그런 것들 당하거나 아니면 느낌적으로 위축되고 눌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느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정산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마지막은 있어요. 결국 정산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걸어갈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도시락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주님, 내가 영광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손해와 우리의 어떤 삶의 낙심과 그런 것에 우리가 눌리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